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서리 이렇게 합시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위기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믿는 대로 되는 줄 압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때는 11시쯤 이렇게 들어가지고 영시에다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냥 많이들 안 나오고 그런 점들이 많아서 기왕이면 좀 더 많이 대신 조금 일찍 예배를 드리고 충분히 좀 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관례를 깨고 9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습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른 예배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에벤네셀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대망의 한 해를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유수와 같은 게 아니고 제트기보다 더 빨라요. 얼마나 날아가는지 세상에 진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딱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누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2023년도에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는 다 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어디를 가서도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감기보다 못해 그러는데 가서 봤더니 아이고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겪으면 잘 모른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분명코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목이 혹시 압니까? 따라합시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야베스라는 자가 누군가? 뭐 다윗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뭐 야곱의 기도, 그런 소리는 들어봤는데 뭐 야베스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잘 모르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진 않았습니까? 저는 액자 같은 데 보면은 그 야베스의 아주 멋진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준 상에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인데, 야베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연락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기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면서 하나 마음속에 꿈틀거리면서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뭘까요? 비전입니다.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내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뭔가 불타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리라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원이 있다고 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잊어버렸다면 찾으셔서 이제 2023년도 한 해, 그리고 또 하나님 이 큰 꿈이 있다면 작은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설정할까요? 그렇게 여러분 한 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계하고 계획만 세워서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중요한 핵심은 뭐라겠어요? 야베스의 기도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역사해 주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 마침내 그 응답이 변하여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해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내게 하고 1년 후에 그 성취 여부를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대부분 거의 소원대로 1년 소원을 했는데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 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새해 기도의 제목이 무언가 그리고 하고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냐? 그 기도의 제목이 나는 모든 것이 귀찮다. 나는 금년에도 아무 희망이 없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지요?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안 된다고 하는 말은 하지 말고 잘 된다고 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전 뭘 강조합니까? 그래도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주 밖에서?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잘 되도록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2023년을 향하면서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없이 설마 출발하는 건 아니겠지요? 혹시 아직 그런 거 없이 그냥 오셨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우치셔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주님 볼 때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이제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간증하는 기쁜 삶.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하는 희열과 기쁨이 있어야지. 전혀 그런 거 없다면요, 예수 믿어도 별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 받았을 때의 그 희열과 기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죠? 우리 아빠, 아버지입니다. 부모님은 없어서 그러지 자녀들에게 있는 것 다 주고 싶어요. 잘못된 사람들 빼놓고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정신 나간 사람도.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입에 있는 것까지도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냥 먹다 말고도 빼가지고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안 마음이요. 우리 자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커봐, 장가가고 시집가봐.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부모가 키우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냐?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것을 구해야지요. 잘못된 것 주어가지고 타락하고 방탕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좋은 것, 진짜 복될 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찮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는 귀찮아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매우 기뻐하시고 점점 하나님과의 가까이 친밀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말만 부모와 자식이지 아주 이웃 사촌보다 못한 그러한 부모 자식 관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친밀한 관계,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세상의 풍랑이 불어닥쳐도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우리 아빠가, 전능자가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천국을 내가 안내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안내를 해주다가 한 건물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거대한 창고같이 생겼는데 창문은 하나도 없고 오직 문 하나만 딸랑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저 창고가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니,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봐요. 졸라가지고 그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 들어가니까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 각 선반에는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그 상자 앞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나 하고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가 있나 하고 열심히 찾아보니까 드디어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었더니 얼마나 상자가 큰지, 거기에 그 전에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귀한 것들이 거기에 가득 필요한 거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글쎄 여기 다 있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거봐, 여기 오면 속만 상한다고 했잖아. 그분이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주려고 다 갖다 여기다 준비해놨는데 네가 기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그냥 있는 거야. 그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요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주고 싶어도 주고 싶다고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고는 싶은데 주면은 안 될 사가 있으니 그래서 안 준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다 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에 야베스는 과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어떤 사람인데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한 역사에 이렇게 박 목사가 설교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정도로 복을 받았는가? 야베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베스는 고통 속에 태어난 슬픈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러라. 그 야베스는 정말 고통 속에서 태어난 슬픈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슬픈 운명이 싹 변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베스는 아주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뭐냐? 고통, 슬픔, 가난, 그런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왜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대요? 얼마나 그 자식 나오면서 여러모로 불편했으면 하필이면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고통!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야 너는 내 고통거리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 낳고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때는 거기에 깊은 사연이 있어요. 얼마나 차라리 저런 아이는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많은 형제 가운데서 정말 월등히 뛰어난 그런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야베스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설마 없지요. 이름이 너는 고통거리야 해서 고통이라고 지어준 아이는 없지요. 애들 그만해서 그냥 이름이 말단 이런 이름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정말로 멋진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운명을 바꿨을까요? 기도함으로 그 자신의 운명을 싹 바꿨다 하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야베스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원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아버지 이게 아니고 울부짖으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런 기도를 주님은 했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이 어려움 없으면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하고 말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막상 절망적이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이제는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되면은 진짜 그때는 생명 내걸고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멘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초점, 거기에 딱 붙일 때, 여기에 제가 가끔 얘기하죠. 렌즈도 딱 맞췄을 때 거기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 이렇게 그냥 적당히. 그러나 큰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세상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마치 내 아버지가 돈 많고 억수로 많은데 그냥 저 남의 아저씨한테 가서 돈 빌리러 다니는 그 아들 보면 귓방망이를 때리고 싶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없지요? 아멘이죠? 네, 아멘. 네.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아무리 세상 말로 팔자가 안 좋게 태어났고 사주팔자가 안 좋아도 기도는 이 팔자로 완전히 뜯어 고쳐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짧은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고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기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있기에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야베스에 대한 설교들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과 운명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난 팔자가 그 꼴이라고 하면서 운명에 맡겨버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팔자를 싹 펴버릴 수가 있어요. 뭐하면? 기도하면 팔자가 펴집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팔자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예레미야 33장 3절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부르짖어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도 응답도 못 받고 살아가면 예수 믿는 맛이 별로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예.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크게 많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를 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 10절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지경인데 오늘 성경은 지역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 야베스는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은 뭡니까? 지역은 뭡니까? 오늘날 땅이죠. 땅. 자고로 땅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꼭 땅.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망하는 걸 원해요? 자꾸 성장하고 계속 지경을 넓혀가고 복을 받고 또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다가 이러는 거예요? 왜?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해봐요. 왜 가다가 이러는가는, 하나님은 계속 확장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 대왕이라는 그 호칭은 있고, 그냥 임금이라는 호칭이 있죠. 그저 암흑의 왕이라는 이런 호칭은 있는가 하면은 대왕. 그 대왕은 뭐죠? 알렉산더 대왕, 광개토 대왕, 그리고 뭐 세종 대왕. 그 뭐 왜 붙는지 압니까? 땅을 많이 정복했을 때는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지경을 넓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앞으로는 지금은 좀 큰 꿈을, 좀 더 나이는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부터라도 큰 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큰 꿈을 가집시다. 지경을 넓힙시다. 좁쌀씨만한 그릇을 만들지 맙시다. 좁쌀씨만한 그릇 준비해놓고 요거 채워달라고 하면 얼마나 더 채우겠어요. 근데 믿음을 크게 키워야지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여기다 채워달라면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지금 월세방에 살거든요. 새방 좀 면하게 해주세요. 전세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성도들이 월세방 사는 거 원해요? 아니면 좀 나아기를 원해요? 솔직히 말해서 전세방 살고, 전세방, 주님, 아이고 이사가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그냥 제 눈치 보느라고 예배도 못 보는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세방도 면하고 이제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도 가가지고 너무 작아서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더 큰 집을, 할렐루야. 그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방은 굿바이, 이건 잘못됐지만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 저에게 새로운 사업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의 사업장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왜 그러냐, 왜 확장시키냐 물어보면 거기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답변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영향력이 좀 커지게 하옵소서. 이것도 다 무엇과 같아요? 지경을 넓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이 좀 넓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기도방, 골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그냥 저 소리 안 나게 그냥 막고, 거기서 아무리 소락대기를 쳐도 요즘은요, 기도를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예배드리면 아래층에서 쫓아와. 그러니까 이게 골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소리치고 뭐 해도 방해 안 받을 기도의 골방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수칙 부려가지고 막 방어 안 되고 거기서 뭔 일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그런 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무실이 그 방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여기서는 막 시끄러워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듣기라도 못하대. 딱 끝나면 저 골방에 가가지고, 골방 알죠?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있을 때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해달라고, 저 북한 땅이 빨리 저 38선이 무너지고 저 땅 위에 복음이 들어가고 김정은지가 회개해서 우리 동아교회 장로 되게 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장로 되게 되는데 원래 그 김일성이랑 다 옛날에 그 주일학교 출신이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냥 따가지고 사도신앙 고백 갖다가 거기다가 누구 이름 집어넣은 줄 압니까? 그다 김일성이 집어넣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강반석이고 삼촌이 강야국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에다가 지 이름 넣어버렸어. 참 기가 막혀. 얼마나 지금 저 북한 땅에서 많은 동포들이 살아는 성경책 받았다고 붙잡혀가지고 깊은 감옥에서 고통 겪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좀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 땅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 복음의 문이 그리고 중국 땅도 더 나가서 전 세계 구라파에 나가서 우리의 이 자꾸 기도도 점점 넓혀져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만이 아니라 그래야 이 교회도 점점 더 크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큰 교회는 전국이요. 제주도 갔다가도 올라와? 그래요, 안 그래요? 전번에 카터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인데 나라에서 일 보다가 주일학교 교사하려고 도중에 일 안 끝났는데 미국 비행기 타고 갔어요. 세계가 무대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잘 모릅니까? 그때 소문 났었잖아요. 주일학교,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때 시골 조그마한 교회예요. 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 가르치기 위해서 대통령이 여기 일이 안 끝났는데도 주일날 되니까 토요일날 가가지고 소문 크게 났다, 신문에. 그런 사람은 세계의 활동 무대죠. 오늘 우리도 전도의 무대를 좀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뢰어 이르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도와주려면, 여러분을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암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병이들 하나님께서 오케이, 얼마든지 하나님 맘만 잡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자의 손입니까? 전능자의 손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거든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주와 하늘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만 잡수면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암병 고치면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고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도 주님이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납니까? 그만큼 현대의학이 발달돼 거기다가 의지하지 그만큼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선교한 그런 장소, 그런 데는 그런 역사들이 무수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손이냐?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손이 하나님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홍해를 가르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는 그런 손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던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가난 복지를 하나님이 다 쳐가지고 저들은 아멘 아멘만 해가지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지역이 하나님이 손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때만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하나님은 나십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매달리면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또 역사를 하십니다.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가 지형이 넓어지고 돈, 명예, 권력 아무리 있어도 환난과 시련, 근심, 걱정이 떨어질 날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 역경은 항상 없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누구 약 올리냐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넉넉히 어떤 시련이 와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간절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야베스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예수님은 승천했지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 내 속에 거하는 성령님.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나 혼자인 줄 알아요. 그럼 남 안 보면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학생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들 하고. 아닙니다.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외식주의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다 극복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이 은혜가, 야베스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